성도님들 반갑습니다. 6월 30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시편 86편 1절에서 마지막 17절 말씀입니다. 오늘까지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내일 7월 1일부터는 신약 히브리스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럼 오늘 묵상 본문인 시편 86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시편은 다윗의 기도란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애통한 마음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난과 궁핍을 호소하고 원수들의 핍박을 고발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를 배경으로 하는지 아니면 밧세바의 죄를 범했을 때인지 또 압살롬의 반역을 배경으로 하는지 아니면 또 다른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지 특정하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시편을 다윗의 개인 애가로 봅니다. 17절로 이루어진 본 시편을 4개의 연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1연은 1절에서 4절로 다윗은 주님께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2연은 5절에서 7절로 죄를 용서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제3년은 8절에서 13절로 높은 곳에서 낮은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4연은 14절에서 17절로 다윗은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먼저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가난하고 궁핍함을 주님께 하소연합니다. 이는 1차적으로 생활 형편의 가난과 궁핍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영적인 가난과 궁핍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경건한 사람으로 또 주님을 의지하는 종으로 고백하면서 그러하기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종일 주님께 부르짖고 우러러 보오니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구한 시인은 죄를 용서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구원의 은혜를 구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라고 노래합니다. 그 주님은 부르짖는 자들에게 은혜를 후하게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자신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셔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노래합니다. 이제 시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본문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신들도 없고 주님같이 행하시는 이도 없다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 받으시는 주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신이 기꺼이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서원합니다.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라고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깊은 소홀에서 건져주실 것을 확신하며 주님을 섬기며 전심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겠다고 다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인은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찾아 죽이려 하는 원수들을 고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1절에서는 가난하고 궁핍하게 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구원의 은혜를 구했다면 여기 14절에서는 원수들의 정체를 밝히며 그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만한 자들이요 포악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원수들이 시인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담대히 일어섭니다.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은혜의 표적을 보여주시면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분으로 고백하면서 본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본 시편을 통해 기도에 대해 묵상해 봅시다. 먼저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절박한 상황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나쁠 때도 좋을 때도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 성도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를 즐거워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아무런 은혜도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기도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다시금 새롭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들 됩시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도 7절, 8절, 13절에서도 그리고 15절에서도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때를 쓴다든지 자신의 기대와 확신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의 이름과 모습에 근거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무조건 믿습니다를 외친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한 바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때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기도해야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확신에 찬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런 바른 기도로 응답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응답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응답의 확신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 원하오니 오늘도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어려운 삶의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